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누구라도 사실 반갑지는 않은 본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딱 두 군데 읽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알지만 참 불편해요. 왜요?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 가운데 있는 저주시입니다. 저주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자신을 힘들게 하며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자신이 걸어갈 때마다 뒤꿈치를 확 잡아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가 시편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마 이렇게 표현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돼? 그 가정을 향하여, 그 인생을 향하여, 그 삶을 위하여, 그 미래를 위하여, 그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시편 안에 저주시로 몇 군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기자에 따르면 한 샘에서 어찌 단물이 나오고 어찌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유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혀, 야고보서 3장이에요. 이 혀가 그렇죠?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힐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혀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본문에요. 당신의 입술은 열린 무덤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 불편하게 했다고, 자기를 좀 힘들게 했다고, 당신 죄인인데 말이야, 성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발은 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진 이 모습을 묘사하고 듣고 읽어가기란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난 이것과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성으로 깨우치며 윤리로 성숙하게 하며 도덕의 품행을 외치고 있지만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의 이 모습의 됨됨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애석하게도 향상되어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곤 합니다. 어쩌면 사단의 관계가 너무나도 강한지라 옛사람보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어쩌면 죄가 지금은 더 치밀합니다. 죄가 어쩌면 더 다양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틈을 공격하면서 다양하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돈이 필요해서 부모를 죽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자녀를 죽여요. 돈이 필요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기보다 계속해서 등장해야 하고 있는 새로운 것에 정신을 팔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 또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최고, 최대, 최신, 최초가 주는 맛에 현실을 잊고 이 어려움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삶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만큼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사실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핑계합니다. 뱀이 줘서 사탄이 줘서 먹었다라고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내가 주지 않았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을 붙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주지 않았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최초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아 왜 동생 아벨을 죽였냐?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할 때에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하나님은 뜻을 보내셨습니다.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이죠. 회복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도 약속하셨습니다. 능력도 주시리라라고 꼭 약속하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좋아했겠습니까? 또 저 소리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 심판은 무슨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적이 쳐들어오고 무슨 저주가 임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는 게 말이나 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을 포기하는 게 말이나 되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복을 선포해야지. 왜 저주를 선포하고 징계를 선포하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통나무 안에 들어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 율법을 대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지키지 않으니 넌 믿음이 별로야. 넌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고 회개해야 할 모습인데 오히려 율법을 지킨 것이 나는 율법을 지켰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자랑하고 혼계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아야 율법을 잘 지키는 걸까요? 밤새 공부했다는 말 아시죠?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 좀 잘하고 싶어서 여러 번 밤은 새워봤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계속 공부만 하지 않더라고요. 빨갛게 충혈된 저의 눈을 보면서 다음날 선생님이 야, 너 밤샜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 오늘 시험 한번 잘 볼게요. 하지만 성적표가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 밤샜다며 성적이 왜 이 꼴이냐?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규칙이며 기준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말 자체는 옳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킨 나, 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로 율법을 가지고 대한다면 법을 지킨 사람은 그저 보상을 원할 것이고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난과 정죄가 늘 따라다니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정작 만나야 할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정의와 평안이 하는 말만 무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한 번도 개선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다, 평화다, 행복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추구함에 따라 이러한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꿈과 이상을 추구한 정부가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고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사물 대하듯이 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기계 대하듯이 다루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용서가 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윤리가 있는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듣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손가락으로 해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이건 이래서 죄고 이건 이래서 약하고 이건 이래서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하냐면요,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렇게 못났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이렇게 허점투성인데 우리를 또다시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잘된 것, 잘하는 것, 잘되고 있는 것,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죄의 굴레에 뒤덮여 있는 이러한 육신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사랑하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셔요. 왜요?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인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세전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고 욕을 받고
오해받는 삶을 사시고 고통과 수모 가운데 죽으셨지만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왜곡되게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인생에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외우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음 주 설교할 때 시작하고 설교하면 좋겠건만 안 오실까봐 겁이 나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지난 2박 3일 동안 밥 먹기 전에 길고 긴 성경 구절 암송하고 한 사람씩 저한테 다 체크받고 밥 먹었습니다. 체크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제가 한 토시 틀리면 통과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냉혹하게 했는지. 미워하지 마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